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 찾으셨어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보시기 전에 좀 앞뒤 옆에 얼굴 좀 한번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한 거는 교회에 이렇게 오시자마자 성경을 펴고 본문을 먼저 읽어보시는 분을 오늘 제가 봤어요. 매번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따라 먼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묵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제가 2주 동안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지금 나누는 기도원을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저하고 정전사님하고 남인지 형제하고 또 남인지 형제가 알고 있는 청년 한 명이 같이 기도하고 싶다고 토렌스에서 그쪽으로 바로 왔어요. 근데 그 형제 이름이 오진욱인데 우리 오씨는 또 같은 다 친척이에요. 해조 오씨인데 저희랑 보는 그거 다르지만 어쨌든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 친구가 저녁을 안 먹고 온다길래 가는 길에 저희 떡볶이랑 만두랑 좀 사가지고 갔어요. 가서 해주고 저는 이제 도착해서 본당에 가서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기도 준비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방석을 다 깔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기도하러 먼저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방석에 딱 앉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지를 아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딱 그 자리에 앉더라고요. 근데 앉는데 앉는 모습이 어땠냐면 요즘 그냥 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앉자마자 모습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냥 앉으면서 무릎을 꿇고 앉는 그 형제를 보면서 이 친구는 지금 막 안에 간절함이 지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구나.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기도할 우리 청년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나누게 하시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주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지 않은가. 저도 그 청년 때 은혜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 목사라는 직분까지 얻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또 저희의 모습이 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부흥을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원하시는 것 같다. 근데 청년을 만나니까 참 좋다. 근데 이제 궁금했어요. 이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눈물이 이렇게 맺히더라고요. 특별한 얘기를 안 했는데 눈물이 맺히는 모습에 기도 제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영적 부흥이에요. 두 번째가 자신을 섬기는 그 청년부 소속되어 있는 청년부의 영적 부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 청년부를 담당하는 부목사님의 좀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다냐?
제가 얼핏 들어도 청년이고 유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처지 때문에 자신의 환경 때문에도 기도하러 와야 될 텐데 그렇게 작정하고 왔으면 자신의 것을 구하러 와야 될 것인데 이 친구는 딱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신의 담당 목사님이 요즘 좀 힘이 좀 빠져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도하러 왔대요. 야, 도저히 제가 불이 붙더라고요. 이렇게 청년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 자신이 속한 청년부를 위해서 자신을 섬겨주는 그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철야로 와서 기도하는 청년이 있구나. 근데 나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지.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 청년도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가만히 기도할 수 있겠냐. 그러고 막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막 틀어놓고요. 찬양 부르고 싶은 사람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또 그냥 듣고 싶은 사람은 편안하게 찬양을 듣고 한 2시간 넘게 2-3시간을 그렇게 막 부르짖고 저도 막 아버지를 그냥 있는 거 부르고 막 성령님을 막 부르고 너무 시원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은혜도 주시고 찬양 가운데 인지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청년은 또 청년부 모임이 있어서 모임 준비한다고 새벽 4시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어김없이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봤습니다. 근데 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저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생각이 너무 맑은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2-3시간 기도하기 전에는 걱정할 거 걱정하고 두려워할 거 두려워하고 근심할 거 근심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갔던 것 같은데 기도 2-3시간 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생각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 신체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막 피곤해가지고 그냥 뻗어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근데 금요일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긴장하고 또 기도회를 마치고 1시간 넘게 걸려서 가가지고 거기서 2-3시간을 넘게 기도하고 났는데 육체는 더 시원한 거예요. 더 개운한 거예요. 이거라. 우리가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힘내고 싶으세요? 막 기운이 나고 싶으세요? 막 좀 스트레스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밤새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밤새 고민하지 못하더라도 2-3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또 소리도 치고 싶으면 소리도 지르고 울고 싶으면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싶으면 간구도 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도 하면서 내 생각에 있는 이 육체적인 것들이 좀 떠나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밀어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2-3시간을 누군가를 만납니다. 2-3시간. 제가 이은일 전사님이나 민재랑 누구든지 고준수 집사님이나 제가 2-3시간을 만나면 만난 후에 집사님하고 대화 내용 남겠죠. 그러나 만난 후에 상대방이 남잖아요. 이은일 전사의 흔적이 남잖아요. 생각 가운데 미나자매의 남잖아요. 다 그 사람이 남잖아요. 민재 형제랑 2시간 얘기하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간구도 했는데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막 별을 보는데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편안한 거예요. 아니 왜 걱정하지?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내가 왜 두려워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함을 누렸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편안함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이 지금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나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싶다.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싶은 거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지금 바울이 뭘 주겠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지금 무슨 풍성함이 있다고 풍성함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 뭐가 풍성해야 좀 배우고 싶고 좀 달라붙지요. 뭐 재력이 있든지 아니면 명예가 있든지 권력이 있어가지고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풍성함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따르겠지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풍성함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풍성함을 전하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를 뽑는다면 모세겠죠. 또 신약에서 뽑는다면 우리 바울 선생님이겠죠. 바울 사도겠죠. 그러면 신구약을 전체로 한다 그러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기록하셨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자유케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많은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위대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사람이 작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이 작다라고 말하는 이 안에 비밀을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아시잖아요. 지식인은 지식인이었고요. 배울 대로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자신의 스승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에게 배웠다면 재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떤 좋은 학교를 들어간다는 건 재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배경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울은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으로도 사람들을 얼마든지 티칭하고 자신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엘리트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꼭 성경에 보면 바울은 빈털터리 같아요.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돈이 필요하면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어떤 우리 삶에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이해할 경우에는 그게 물질의 풍성함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권력의 풍성함, 명예의 풍성함, 나의 어떤 사회적인 성장의 풍성함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 없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한테 부족함이 없어지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근심 걱정들은 사라져버리겠구나. 근데 바울을 보세요. 그러냔 말이에요. 질병도 가지고 있고요. 병도 가지고 있죠. 물질도 없지요. 돌에 맞지요.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림까지 받아요. 누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 바울이.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그럼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을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이 긍휼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가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찾아내면은 그 바울이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것 같아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았을 때는요, 조금 덜 부족하게 살았던 토론토 가서 저희 가족들은 알죠. 토론토 처음 가가지고 처음 살았던 집이 좋은 집이었어요. 23층 뷰가 그냥 쫙 보이고 창문이 유리로 벽이 다 돼 있는 집에 살았어요. 그때는 결혼 초기였는데 마켓 가가지고 장 볼 때에도 그냥 샀어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그리고 조금 싸다고 어디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냥 가까운 데 가서 그냥 샀어요. 근데 제가
제가 예수님에게 미쳐가기 시작하면서 환경은 달라졌어요. 세일하는 데를 찾아가야 되고요. 딱 봤는데 사고 싶은데 세일 안 하네. 이거 주말에 세일할 텐데 그럼 그때 와서 사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삶이. 근데 제 안에는 없던 기쁨이 생긴 거예요. 아니 누가 떠밀지도 않는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를 떠밀어서 그렇게 살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은혜가 없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좀 돈을 좀 벌면서 아니 내 아내와 내 아이들한테 사는 그 수준을 내가 맞춰주면서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봉사하겠습니다. 어차피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만 가서 봉사하든지 제가 좀 돈을 벌면서 하나님 남는 시간에 봉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 괜찮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이 기쁨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예수님 만났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가운데서 바울은 옷을 자기가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그냥 벗어서 자기가 관리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가서 돌로 쳐 죽여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그들의 백이 돼주는 거예요. 그만큼 앞잡이였어요. 앞잡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이랑 보기만 하면 때려 죽이려고 하는 앞잡이였다고요.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거기서 고초를 당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사형당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 그것도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잡으러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이 타이밍을 뭘로 보냐면요, 마지막 막장이다.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바울은 진노의 자녀로서도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일찍 좀 찾아오셔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선택하셨던 건데, 그럼 바울도 선택받은 사람인데, 근데 왜 이 바울 선택받은 사람이 이렇게 저주받을 일을 하고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있게끔 하나님은 두셨느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저희 집안에서 저 같은 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좀 기도하는 어머니고, 저희 누님들 또 형님들 보면 완전히 그 순종의 모델들이에요. 저한테. 근데 그 우리 집안에서 사남매 중에 저만 불순종의 아들의 모습을 극도로 보여주지 않아요.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지워버리고 싶은, 딱 잘라가지고 없애버리고 싶은 시간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도 있어요. 제가 바울 보면서 위로가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면요,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혹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도 있으십니까? 충분하니까 끄덕끄덕. 저만 안 해도 지우고 싶은 시간이 있대는데, 그럼 뭐 물어볼 아버지인 제가 참 우리 아들이 죄송하네. 그러니까 저만한 아이도 지금까지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뭐 생각 다 하죠.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좀 후회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여기서 딱 잘라서 여기서 딱 잘라서 내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면 내가 죄졌던 것들이 그냥 다 하나님이 하나님도 잊어버렸는데 나도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죄가 안 잊어버려. 그런 죄가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바울이 왜 끝장까지 가가지고야만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느냐? 바울에게 그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교만해질 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근데요, 저는 이 10절에서 신비로운 걸 경험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요.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모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말해요. 근데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니까 뭐냐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존재에 대한 또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자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뭐냐면 천사들을 말해요. 근데 천사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한 천사가 아니고 사탄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타락한 천사까지 모든 천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천사들과 사탄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경륜을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낸다. 도대체 그러면 천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처음 이 천사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봤어요. 자, 창세전에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죠? 창세전에 천사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해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와하시나? 하나님을 경배만 하면서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뭔가를 막 만드시더니 거기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한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천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사들이 흠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영물이잖아요. 천사들은 위대하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왜냐?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거죠. 그 천사들이 볼 때는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을 부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것만도 놀라운데, 이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이 뭘 합니까? 불순종을 해버려요.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그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인간이 불순종을 했어요. 그때 천사들이 생각했겠죠. 너희들은 이제 다 죽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도 루시퍼도 그냥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인간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가만히 보는데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내게 하셔서 다 죽일 줄 알았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을 살립니다. 노아의 가족. 거기서 또 궁금해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는데 이 또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막 민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걸 계속 봐요, 천사들이.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그냥 다 죽이시면 되는데 왜 안 죽이시지? 천사들이 놀라운 걸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천사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시나?
무엇을 하시는가.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하나님이신 이 신이 자신들이 경배만 하고 그냥 바라보기도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자라나면서 무슨 길을 가냐? 죽으려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천사들이 계속 바라봅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에 왔어요. 예수님의 친히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사랑,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굳이 인간과 피조물과 약속한 그 언약,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부터 앞으로는 이런 멸망이 없을 거라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요 그냥 다 머리에 멸하고서 다시 만들어도 되는 분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천사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전에는 전혀 회개하지 않던 인간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보혈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천사들이 보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시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저는 교제하는 가운데 목사님 저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졌어요. 정말 입으로 내뱉기도 어려운 죄들을 많이 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그런 죄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저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저 때문에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대요.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그때 왜 더 빨리 하나님 만나게 안 하셨습니까?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목사가 돼서 설교하게 하실 거였으면 그냥 평범하게 고등학교 나와서 침대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그냥 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셔서 당당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그때는 놔두시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한테 나갈 수밖에 없을 때 주님 저를 만나주십니다. 네. 저는 그게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 우리가 좋게 말하니까 연약함이죠. 더러움, 죄성, 불신앙,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 그걸 잊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의 부족함이 오히려 감사해요. 왜? 그나마 덜 교만할 수 있도록 그게 저를 붙잡아 주니까. 저가 뭐 부족함 없이 탁월했다면 사람들 앞에 제가 굳이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더 당당하게 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은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훈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냥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해서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아까 찬양하다가 잠깐 울컥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 가사를 보면서 나는 이럴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셨다니까 그게 떠오르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죄가 안 떠오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가 대입이 돼야 그 은혜가 뭔지를 내가 깨달으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요, 내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데에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육적인 복도 받지요. 그의 나라가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자신이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거 복 아닙니까? 꼭 내가 써야 복입니까?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도 복 아니겠습니까? 내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게 저한테 복이 아니겠습니까? 꼭 내가 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요, 금과 은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금과 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에게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갈 때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가든 돌에 맞든 39대 맞는 그 몰매를 맞든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풍성함, 그것을 주길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게 일어난다. 금과 은은 내게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힘드신 분들 보면, 물질로 힘드신 분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냥 내 시간 다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왜 그거를 채워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거요, 내 마음에 다 담고 살면요, 목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더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예수님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겠습니까? 예수님만 들어가면 이것이 다 해결되는데, 예수님만 들어가면 정말 평안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뜻하신 바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뭔가 연약하고 뭔가 부족하고 조금 어렵고 눈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시간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사용될 도구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간이 있었기에 나중에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저 사람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됐지? 그러면 바울은 그때마다 어떨까요? 맞아,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됐어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냐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저랑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미국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죄를 한국에서 더 많이 졌잖아요. 민재도 알아듣네. 한국에 친구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친구가 없어요. 동갑도 막 친구가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이제는 뭐 신앙적으로밖에 안 나요. 저도 친구 필요해요. 그냥 막 말 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누구야 그러고 싶어요. 우리 집에 지금 짐 좀 옮기는데 좀 와가지고 도와줘라. 그냥 편안하게 왔다 그냥 짐만 들어 도와주고 그냥 가는. 꼭 오면 막 밥 해줘야 되고 이게 아니고 전혀 그런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 동생 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 않네요. 그게 저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존재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가면 가는 곳마다 저 충성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되게 늦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한 15년, 20년 다들 나이 들어가지고 옛날 일 좀 잊어버릴 때쯤 돼가지고 보내시는지 충성이 아니야. 밤새도록 얘기해도 제가 다 못하겠죠. 제가 한국에 나가서 교만해질 수 없어요. 괜히 매스컴 타고 뭐 하고 하다가 손가락 다 당하고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지금요 뭐가 있냐면 담대함이 있어요. 오케이. 전에는 그랬다. 네가 말하는 그때는 언제냐? 13년 전에 그래 그때는 그랬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근데 내가 그동안에 사람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 자주 만났는데 그때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 친구야, 내가 너한테 목사로 다가가지 않는다. 친구는 내가 다가가고 싶다. 내가 그때는 너가 나의 전도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친구인 줄만 알았다. 지금은 너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걸린다 그러면 나는 그걸 내려놓고 너를 친구로서 대해서 너에게 복음 전하고 싶구나. 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어떠니 네가 볼 때 내가 행복해 보이니? 이것을 준비하는 거야. 바울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바울의 은혜는요, 숨길 수도 없고 씻어낼 수도 없는 그런 죄악의 삶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미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자기에게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만 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 같은 자기를 나를 품으셔서, 그것도 나 그냥 살린 걸로 부족해서 나를 통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플랜, 그게 바울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기도했습니까? 바울이 뭘 원했습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는 무섭게 하지 않으시고요.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바울, 또 왜 그러니? 오히려 예수님이 바울에게 다가오셨다고 했다.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나는 왜 이러지? 난 요즘 왜 이러지? 내가 하는 거는 왜 잘 안 되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덜 믿으면 될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가? 여러분, 이런 마귀의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사탄의 계획을 넘어서고 덮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 말씀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천사들이나 사탄에게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플랜을, 은혜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찬양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뭘 잘해야 주시고 못하면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주셨어요. 만약에 지금 뭔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에 맡기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아,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아이들 사춘기 시절 공부할 때 스트레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나는 왜 이럴까라는 질문이 들 때 너희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이런 일들을 보여내고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게요.